로마서 8장 9절 10절에 보면은 잘 들으세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기 거한다는 말은 집거자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에 있간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런즉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나는 흑백 논리가 너무나 선이 분명해서 가끔 적도 많이 생기는데, 우리 예수 믿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선이 분명한 겁니다. 선이 분명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정치나 정당은 무소속이 가능합니다. 인생은 무소속이 없어요. 따지고 보면 무소속도 소속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예배당을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등록을 안 한 사람은 손님일 뿐이에요. 그 사람이 죽던 어딜 가든 난 나오든 우리가 전화 한 통할 이유도 없고 타치할 조건이 없어요. 그러나 일단 교회에 등록을 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 가족이요 가족. 어떤 사람은요 기도원에 와서 어느 교회 나가세요. 나는 뭐 어느 교회도 나가고요 어느 교회도 나가고요. 우리나라 유명한 교회는 다 돼요. 꽤 잘난 것 같아요.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정말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 영혼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줄 주의 종이 누굽니까? 응? 여기 혹시 등록하지 않은 분이 있거들랑 꼭 어느 교회에 속하든 등록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든 또 여러분들 사회에 봉사를 하든 세금 혜택을 받는 사람을 등록하고 그 세금에 받을 실적이 있어야 돼. 혜택을 받으려면. 사람은요 어디에 속하든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마귀에 속한 사람. 여기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마귀 편에 속한 사람인지 이 말씀을 들으면 분명히 스스로 알게 돼요. 자,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와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무릇 의를 행치 않는 자나 이것이 옳은 거다. 이것이 내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 의가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데 행치 않는 자나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이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아카페의 영혼 사랑이에요. 오늘 밤 그 영혼 걷어가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남편, 아내, 부모, 형제, 내 친구, 이웃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영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몇 명 만나요? 그 많은 사람 만나면서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안타까운 심정이 없다면 당신은 아직까지는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다 서기를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구원받고 행복합니다. 영원한 천국 갑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불행하고 멸망하게 되어 항상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이 한 가지 결론만으로도 우리가 어느 편에 속해야 할 것인가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인간들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천당이 아니면, 축복이 아니면, 하나님 편이 아니면.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편이 아니면 마귀 편이고, 축복이 아니면 저주고, 천당 아니면 지옥이에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 사람의 소속에 따라 삶의 내용과 질, 목적이 좌우되고 심지어는 얼굴 표정까지 달라져요. 본문은 마귀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차이점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는 삶의 형태로 소속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 마귀에 속한 사람은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첫째 욕심이 많습니다. 44절을 보면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자족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러나 불만스럽고 항상 불평불만하고 이런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 기자는 잠언 30장 8절에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배가 불러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사오며 내가 배가 고파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사오니.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은 어쩌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아멘. 그래도 야고보 사도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욕심, 온 세상과 통째로 먹고 싶은 욕심, 이게 마귀의 마음이에요. 사실 인간은 그런 마음들이 없지 않아요. 목사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마음이 들 때 이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니까 여러분들 단호하게 배격하고, 여러분들 현재 처한 환경에 감사하며 살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돈 문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마음과 돈에 대한 욕심이 많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돈은 많이 벌어야 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많이 벌어서 의롭고 가치 있는 곳에 써야 돼요. 하나님 영광에 많이 써야 돼요. 자, 여러분들,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돈 많이 벌어서 거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자체가 죄악이거나 나쁜 거 아니에요. 많이 벌어야 돼요.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주례 하시고 축복하실 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우리가 먹을 것과 안 먹을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욕심은 뭡니까? 욕심은 여러분들 경우가 달라요. 돈 버는 일이라면 못할 일이 없고 못할 짓이 없고, 사기치고 남의 뒤통수치고 공갈이 엇박해가면서라도, 도둑질해가면서라도 여러분들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는 돈 버는, 그렇게 하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돈으로 세상 향락 다 즐기고 재산 증식에 투자하고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평생 펑펑 돈 쓰면서 하나님 앞에는 11조도 떼먹는, 11조도 떼먹는, 하나님 앞에는 인색하기 거지없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이것은 마귀의 자식들이 갖는 욕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투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살이 사욕과 내 자식을 위해서
나만 배불리기 위해서면 이것은 마귀의 자녀란 말이에요. 두 번째 살인합니다. 44절 끝을 보면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자,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이 마귀는 가인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동생 아벨을 죽이게 했습니다. 10계명의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요. 살인은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빼앗는 잔혹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구약시에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는 보복법이 있었고 살인자는 생명을 빼앗는 처형법이 있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를 보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대하여 나가는 자는 공에 잡히게 밀어놓으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를 멸시하고 인격을 모독하고 천대하는 것도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막 악성 댓글이나 뭐 인격 모독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사람들 많이 있었죠. 이게 직접 죽인 것은 아니지만 간접 살인이란 말이에요. 간접 살인. 죄 없는 사람 뻔히 남을 그냥 중상모략해서 남을 중상모략해서 가진 일, 이거 마귀 새끼들이에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마귀 편에 속해서 마귀에 조종받는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대마귀는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시기와 증오와 적개심과 복수심과 분노를 일으켜 만들어요.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그 꼬임에 빠지면 안 돼요. 신경질 부리고 악을 쓰고 혈기를 부리는 것은 마귀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물리쳐야 됩니다. 세 번째 진리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러므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자식 낳고 잘 살았거든요. 안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한마디로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또 육신의 물리적 죽음은 심장이 멎는 것이 육신의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것은 영적인 죽음이란 말이에요. 44절을 보면은 진리가 그곳에 없으므로 오늘 본문 44절에 진리가 그곳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아비가 됐습니다. 마귀의 사주를 받은 사람은 언제나 나쁜 쪽에 섭니다. 즉 나쁜 편을 들어줍니다. 옳은 편에 서지 않고 못된 편에 서기를 즐거워해요. 그리고 거짓말을 참말처럼 합니다. 그래서 참말은 거짓말처럼 들리고 거짓말은 참말처럼 말을 해요. 진리는 거짓처럼 보이고 거짓은 진리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진리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불의와 착당해서는 절대 안 돼요. 네 번째,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민주주의가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다수가 다 옳은 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다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세상 사람이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43절을 보면은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마귀는 귀를 막고 가슴을 닫아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바른 말할 때에 이 듣는 이 군중들이 말입니다, 막 귀를 막고 유대인들이 이를 갈고 나중에 멱살을 잡아다가 패대기를 치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설교를 듣다고 설교가 듣기 싫다 이를 갈고 길을 막고 악을 쓴 거예요. 그들은 완전히 마귀에 사로잡혀 이성을 잃고 날뛴 마귀의 종들입니다. 오늘날도 말이요, 주의 종이 설교하면은 비웃고 여러분들 판단하고 평하고, 이거 다 마귀 편에 속한 사람이에요. 마귀에 덮어 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을 증거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지혜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집에 가서나 뭐 여전도회 남전도회 모였을 때 우리 목사님이 어떻고 무슨 뭐 교회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이따 소리 하고들랑, 여러분들 한번 따라서 해봐요. 우리 은혜스럽지 않은 말 하지 맙시다. 그리고 상종을 오지 마라. 근묵자묵이요. 먹을 가까이면 같이 거머쥐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절대, 그래서 모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갈라놓는 것은 마귀 역사예요. 항상 하나님 편에, 오른편에, 말씀 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의 직업은 거짓 선지자요 박수무당이었습니다. 이름도 바예수라 해서 예수 흉내를 내며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그게 이단들이 말입니다. 뭐 전혀 내가 예수다 내가 그러지 않아요. 이 성경 말씀 가지고 아주 남들이 깨닫지 못한 걸 자기 혼자 깨달은 것처럼 거짓 선전하고, 그게 이단이라는 건 다를리 끝단자예요. 끝이 조금 다른 게 이단이에요. 거기 넘어가면 영과 유결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예수라 하는 자는 예수 흉내내고 사람을 미혹했는데 10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그를 가리켜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모든 의의 원수,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 마귀의 정체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계속 나쁜 짓 하면 눈이 멀어. 오늘 바울 사도가 너 눈 먼다 했더니 바로 눈이 멀었어요. 여러분들, 마귀에 속한 사람은 결국 마귀의 괴계에 빠져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오늘도 그 마귀가 우리를 꼬이고 가정을 뒤흔들고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마귀의 공격을 막아야 됩니다. 불의의 구멍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소속을 바꿔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귀에 속하면 사사건건 문제가 터지고 멸망으로 치닫게 되지만, 하나님께 속하면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돼요.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오늘 8장 40절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해. 예수님 말씀이에요. 부부도요, 어떤 조건 때문에 사는 사람은요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조건이 맞지 않으면 가정은 파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한 부부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요. 하나같이 미련도 없이 돌아서는 사람 보면은 교회 뭐 충성, 봉사, 헌신, 헌금 안 한 사람들이고, 몸 바쳐 마음 바쳐 물집어서 충성한 사람들은 여러분들 서로 4번씩 갈아타고 와서 4번씩 갈아타고 오면서도 교회는 변함없이 나오더라. 이게. 응? 교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응? 이게 진정한 성도예요. 응?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에 철저하게 감동하고 감격했던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날 수 없다고 했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고 간증했어요. 사랑은 구체적 사건입니다. 언어의 유의가 아니에요. 사랑은 관심이에요. 사랑은 베푸는 것이며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삶의 최대 관심이 하나님이라야 돼요. 바울의 고백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렇습니다. 보세요. 우리가요, 돈 많고 재산 많으면 살아있는 동안에 좀 편하고 좀 목에 힘주고 살다 갈지는 모르겠지만 재산이 많으면 먹는 입도 많고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슨 유익이 있으려고 그랬어요? 응? 아무리 재산이 많고 세상을 다 떠안아도 삼성이나 현대, 정주영 씨나 여러분들 이병철 씨 다 빈손으로 떠나지 않았습니까? 다음에 돈 돈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4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대로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했던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네가 믿음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네 자신을 확증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냐 그랬어요. 예수가 내 속에 계신 것을 내가 확증하면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이고, 예수가 내 속에 계신 것을 모르면 너는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00%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100% 하나님께로부터 보장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참 평생 잊지 못할 감격스러운 사건이 있어요. 내가 가끔 우리 집사람 얘기를 해서 내가 7푼의 소리 듣지만 난 5푼에도 괜찮아. 우리 사람이 말이요, 결혼하고 초대를 날 때, 우리 딸 정의를 날 때 세상에 아기가 머리서부터 나와야 되는데 발부터 나오게 됐대. 근데 발부터 나오게 됐다가도 대개 아기 낳기 일주일 전에는 돌아선대요. 근데 3일 전까지, 이틀 전까지도 발이 있는 거야, 발 밑에. 그냥 나면은 애나 엄마나 죽을 가능성이, 난사나다 죽을 가능성이 높대. 그때부터 제가 안동에, 경상도 안동에 붕해를 갈 때인데 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 제발 당신 병원에 가서 아기를 낳으시오. 병원에 가서 아기를 낳으시오. 난 붕해 가니까 어쩔 수 없이 곁에도 못 있어주고 부탁을 했는데 알겠다고 그러더니 세상에 제가 붕해를 끝나고 오니까 그날 조금 전에 아기를 낳았어. 근데 집에서 낳았어요. 아파트에서. 당신 정신이 있어 없어? 죽으려고 환장해서 내가 그랬어요. 했더니 여보, 하나님의 종의 자식을 낳는데 하나님께서 영광 가리겠느냐 이게. 참 절대적인 믿음. 참 무모한 건지 절대적인 믿음인지 어떤 나도 헷갈리는데 참 여러분들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전하게 해줬어요. 순전하게 해줬어요. 참 감격스럽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에 정신 차려 잘 들어야 돼요. 잡생각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재지 말고. 여러분들, 우리가 아멘으로 말씀을 받고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취할 태도예요. 51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오늘 요한복음 8장 51절에 중요한 결론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 생활 속에서 복을 받고 살지만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나는 누구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씀 앞에 냉정히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마귀 편에 속한 사람인가? 내가 지금 하는 짓이 마귀 짓인가?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짓인가?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올 때 끓을 바를 끊고 돌이키지 않으면 성령께서 그냥 두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속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내 믿는 바를 시인해야 돼요. 따라서 봐요.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항상 입으로 시인하고 그 말이 귀에 들린 대로 가슴에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 서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 속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날 멸류관 상급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